샬롬, 샬롬.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사람 교회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바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뜻의 이 출애굽기 6장 3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그런 토라 포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본문은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장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뭐 우리 어떤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에서 이제 제목이 나왔는데요. 내가 나타났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 곧 엘샤다이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열어주신 것만, 보여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바예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예라의 이야기고요.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바예라의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 곧 엘샤다이로 나타나시는 그런 단계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단계가 열렸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분명히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따라서 또 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게,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어떤 변화와 또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은요, 전능자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어떤 그러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막 응답하시고 또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고쳐주시고 돈도 주시고 뭐 이런 신앙의 단계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에 기대는 어떤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여호와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쉐모트에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가 저 멀리 천국의 어떤 보좌에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이 출애굽의 단계에서부터요.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나중에 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당에 간다라고 하는, 물론 그것은 구원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빈약한, 뭐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론에서 정말로 엄청나게 풍성한 이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은요, 예수와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과 실은 같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발음을 할 줄 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그냥 하셴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뭐 아도나이나 하셴이나 그냥 그 이름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 예수와의 이름을 알아야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와의 이름도 알고 여호와의 이름도 알죠. 그 문을 이미 예수와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의 이 토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가운데 놓쳐왔던 것을 다시 이제 되찾아오는 그러한 문을 열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언가 빼앗겼던 구원에 있어서 정말로 풍성한 구원에 있어서 무언가 세상과 대적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와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더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가 우리가 무언가 놓쳐왔던 그 구원의 풍성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엄청난 지혜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는 출애굽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야기는요. 출애굽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처럼 말도 어눌하고 또 인생도 그대로 그냥 실패한 채로 굳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연약한 노인이었던 모세가 위대한 신과 같은 존재로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되찾아야 할 구원의 이야기는요. 나 자신이 별거 아니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대적의 강요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 바에라 토라 포션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계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기로 결정하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이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출애굽기 7장과 또 예수께서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기도 한데요. 시편 82편 6절에서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신적인 존재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람처럼 죽어간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서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대적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사람처럼 짐승처럼 연약한 존재로 또 죽어야 마땅한 노예로 우리를 그렇게 전락시키고 그렇게 계속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노예요, 미약한 벌레만도 못한 죄인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 이름과 그 영을 두시려고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대적은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면 큰일 나는 거죠. 자기네들의 왕국이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자꾸 아니야 너희는 미약한 존재야 별 볼 일 없는
그냥 인생의 루저, 실패자일 뿐이야라고 강요합니다. 모세도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려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나는 너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신적인 존재다. 이걸 깨닫는 것이 출애굽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되찾아야 될 그 출애굽의 구원은요. 바로 노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역.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노예가 하는 노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에덴의 회복과도 연결이 되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일평생 땅을 갈고 노역해야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요. 이 노역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노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노동을 안 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노역으로 전락해버린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승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노동을 뜻하는 노역을 뜻하는 이 아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원래 아바드 곧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죠. 그럼 봉사한다, 섬긴다, 노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새 하찮은 노예의 노역이 되고만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시 예배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은요. 그 어떤 작은 일,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출애굽은 우리의 노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역으로 바뀌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일은 노역이 사역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참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여러분 올해 몇 세가 되셨습니까? 이제 새해가 되셔서 여러분들 몇 살이 되셨습니까? 모세는 80세였고요. 아론은 83세에 출애굽의 뭐 말하자면 혁명을 시작합니다. 2023년 여러분들이 몇 세이시든지 간에 삶의 자리에서 출애굽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그런 놀라운 출애굽의 시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10가지의 재앙이라고 불리워지는 일들인데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그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이 애굽의 무너짐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10가지의 재앙이라기보다는 10가지의 우상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 문화권 안에서 섬기던 그 여러 어떤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의 무너짐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에 대하여서 좀 다른 그 시각의 어떤 한 겹을 더 추가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재앙으로만 바라보면 이게 나중에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어떤 그런 재앙, 마지막 때의 대환란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것이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종말론을 이렇게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재앙이라고만 여기는 것.
거기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참된 출애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이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거리끼는 것으로 이것을 외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곧 심판과 보복의 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대적에게는 세상에게는 심판과 보복, 둠스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재앙의 날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희년과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또 세상의 이 주관자 공중 권세를 잡은 저 대적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재앙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이적은 저는 이제 10가지 재앙이라고 부르지 않고 10가지 이적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애굽이라고 하는 자아의 큰 성을 무너뜨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기적과 같은 것이 바로 10가지의 이적 가운데 숨어져 있는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10가지 재앙 이렇게만 보아왔는데요. 또한 이 하나의 관점, 하나의 답만 존재하고 그것만을 강요당했던 어떤 그러한 우리의 어떤 학창 시절의 교육이라든가 또 우리의 어떤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다른 관점, 다른 시각이나 다른 해석과 생각의 레이어를 추가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왠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이런 것들이 있죠. 원래 토라 포션을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대로 서로 상충하는 것 같은 상반되는 여러 해석까지도 같은 이 말씀의 이 중심 위에 계속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탈무드가 되었든 미시나가 됐든 게마트리아가 됐든 토라 해석의 여러 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탈무드로 토라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시나로 토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게마트리아로 토라의 비밀을 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또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토라 해석의 무기가 있죠. 이게 이방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또 서신서, 바울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제 토라를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풍성해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어떤 결로 10가지 재앙이었던 그냥 그것만 존재했던 그런 해석에서 10가지 이적으로 이것을 바라본다면요. 세상과 자아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때의 이 모든 일들을 정말로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의 이적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7개 그 이적까지 나가야 되니까요. 이번 주에 이 본문이 9장 35절까지가 바로 7번째의 이적까지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좀 간략하게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꾼 일이죠. 이게 첫 번째의 이적입니다. 여러분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이었습니다. 그 잔칫집에 주흥이 떨어져서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어떤 잔칫집의 그런 연회의 어떤 흥을
깨지 않기 위해서 술을 만들어서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적은요. 오늘 이 출애굽에서 일어나는 나일 강이 피로 변해서 애굽 사람들이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건 이적입니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 문명의 젖줄이죠. 우리도 뭐 나일강 유역의 이 문명 이것을 뭐 예전에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강이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에 있어서는 세상에 있어서는 어떤 돈이나 행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뭐 경제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정말로 목숨이 걸려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보혈로 살아가는 것임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의 이적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들은 이걸 못 마시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피를 마심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대적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아가 뭐 피를 흘리셨든 말든 그걸로 우리가 어떻게 사냐? 돈이 있어야 살지, 물이 있어야 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아의 피가 나일강물보다 더 생명의 젖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마시고 그 피를 우리의 물로 삼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가 구원의 시작의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의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죠. 근데 개구리를 이제 히브리 말로 쨉바르데아라고 하는데요. 이 쨉바르데아는 이 늪에 빠지지 않고 늪은 그, 막 모든 걸 다 끌어들이고 다 빠져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늪 위를 뛰어다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쨉바르데아라고 하는 것은 벽을 뛰어넘고 또 예수아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러한 세상을 넘어서는 이 초월성, 세상에게 삼켜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세상을 아예 변화시켜 버리는 이 초월성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벽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서 뭐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으로 할까 벽으로 할까 이게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만은 담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면 이게 월담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월담하는 거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일로 여겨지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벽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이 올림픽을 겪어보신 분들 88년에 그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노래도 아실 것입니다. 벽을 뛰어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이적은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애굽 온 땅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티끌과 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지극히 작은 것, 이 마이크로 뭐 더 나아가서 원자와 같은 이 지극히 작은 것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애굽의 문명이나 바로왕 같은 절대 권력을 무너뜨리는 힘은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이는 미약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 네 번째는 파리 재앙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 파리에 그냥 파리들이 좀 나타나서
이 재앙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요 파리 재앙에서는요. 파리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파리 때 이 때에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 떼를 보내리라.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사실은 그 파리, 그 해충, 그 파리를 뜻하는 이 케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케레츠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지 않고 아로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로브는 그 막 이렇게 막 바글바글한 때를 이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약한 존재들이지만 때로 날라드니까 파리 한두 마리는 뭐 별거 아니죠. 그냥 파리채를 쳐서 잡거나 뭐 우리가 약을 치거나 할 수 있는데 이게 막 엄청난 때로 날아들면 아무리 큰 용사라도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서 미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대적을 무너뜨리시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이 파리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가축의 전염병입니다. 가축은 소유의 우상을 상징하죠. 소나 돼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이러한 모든 소유를 섬기는 일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뭐 우리도 이 동양 문화권에서 십이지신 그래서 뭐 올해는 뭐 토끼의 해다 뭐 이런 것이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이게 이제 다 쓰러지게 되는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 가축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 이게 바로 히브리 말로 가축의 전염병을 뜻하는 말이 네베르입니다. 네베르는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짐승의 우상을 쓰러뜨리는 그 힘과 뭐 그게 이제 뭐 전염성이라고도 하지만은 운동력과 확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을 쓰러뜨린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입니다. 그런데 악성 종기는 9장 8절에 보면 화덕의 제 두 움큼을 바로의 눈앞에서 하늘로 날리면 그게 티끌이 되고 그 티끌이 악성 종기가 되어서 애굽 온 전역에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아까 전에 이의 재앙에서도 우리가 봅니다마는 이 마이크로 아주 작은 어떤 재 정말 그런 어떤 분자와 같은 그런 것인데 화덕의 재라고 하는 것은 분양하는 화로를 뜻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화덕의 재라기보다는 분양하는 화덕의 그 화로에서 이 향연이 타고 남은 그 재가 바로 악성 종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 이제 악성 종기라고 하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꺼림직한 어떤 질병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기도가요. 먼지처럼 공중에 막 날아가는 것 같이 그냥 사라지는 것 같이 보여도 이것이 이 작은 기도가 대적을 쓰러뜨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일곱 번째 이적 바로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도 우리가 그냥 우박의 재앙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거운 우박. 그래서 무거운이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이 무거운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카바드에서 나왔는데 이건 주로 토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바드 하면 보통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의 뜻은 무게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박이 이 무게 때문에 이제 이 재앙의 어떤 힘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의 어떤 진리나 은혜가 무게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비트와 바이트의 어떤 데이터로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지고 눈과 귀로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무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우박의 재앙 가운데서 그 카바드의 이야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어디에 우리가 무게를 둘 거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한복판에서 바로 왕은 계속 완악한 마음으로 출애굽을 거부하는데요.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15번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고집세고 완고하다, 막 그 어떤 질척거리다라고 하는 뜻의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유독 이 우박의 재앙에서는 카바드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마음이 무거워져서 그래서 출애굽기 9장 34절에 보면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자기 마음을 카바드했대요.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게를 두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모든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바로 왕은 정말로 그 이름 그대로 바로 나를 뜻하는 거예요. 바로 왕의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사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에 무게를 두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에 무게를 두고 살고 나 자신을 정말로 세상의 중심으로 두는 그 바로 왕의 마음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그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뭐 유대주의자라던가 우리가 뭐 이스라엘 매니아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원리맨의 이야기이고 출애굽의 구원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상식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 곧 무거운 마음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야기가 때로는 세상의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티끌이나 이 파리같이 지극히 작고 미약하고 꺼리는 존재들처럼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이 거대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무너뜨리고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무게를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의 변화와 회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